샬롬, 전재민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날 상대주의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절제적으로 옳은 진리란 없다. 기준을 정하는 것에 의한 정해지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나라나 또 민족, 그 지역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곧 진리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대주의에 빠져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스라엘 상황이 이 상대주의의 머리와 마음이 매몰되어 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5절에 우리 함께 볼 수 있는데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바벨론 문화 속에는 바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 사상이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어떤 말씀이냐면 만든 우상을 향하여서 너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르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서 살아가면서 우상의 문화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지금 현재 이들의 머리와 마음속에도 우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형제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가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어떠한 무속의 힘을 빌리거나 또 특별한 나를 피하거나 그리고 또 오래된 불교의 영향으로 놓여있는 많은 문화와 또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고유한 우리나라의 상황 같이 이 바벨론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속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어떠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에 있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철저히 무너지고 자신들의 것은 소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 나오게 되면 내가 택한 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신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그냥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택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는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고 도와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바로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상대주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언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주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바로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과 순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3절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바로 무엇이냐?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무엇을 부어 주시겠냐고 하냐면 바로 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의 영이 곧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어떠한 문화와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일어나게 되냐면 5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기 팔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겠고,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의 팔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새기면서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상황 속에서, 포로기 시대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멀어졌고 하나님과 떨어졌다고 하는 이들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한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포로기 시대 끝까지도 그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셔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또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천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다음 세대에 사역하는 이 사역들이 반드시 이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맺게 질 것을 여러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든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대장장이, 철공, 목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재주로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나무이든지 철이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재주로 우상을 만드는데, 이 나무로 만드는 우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같은 나무임에도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가 반면에 어떤 나무는 고기를 굽는 재료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물을 덥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어떠한 문화 속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또 어떠한 문화,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땔감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이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한 지혜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교회와 그리고 또한 조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